제가 오늘 부처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드디어 정신을 놓고 예배 시간에 부처님을 이렇게 등장시키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방가사유상이라 그러거든요. 방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제 부처님의 형상입니다. 석가모니가 12살 때의 일입니다. 출가하기 아직 전의 일이죠. 어린 석가모니가 별장에 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밭에서 한 그 농부가 발가벗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땡볕이 내려찌는 중에 그 인도 얼마나 덥겠어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네팔에 가까운, 지금의 네팔에 가까운 그 인도 민족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발가벗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농부만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고 멍에를 지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농부가 때리는 거죠. 막 채찍질을 하면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너무 더워가지고 짐승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소를 때려가면서 자기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그거 조금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짐승들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먹히고 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석가모니의 마음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살아보려고 먹고 먹히고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거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 중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가의 시작이었죠. 17살 때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장면,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번뇌를 벗어버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이제 유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 불교에서는 이제 소위 사성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이 사성제로 불교의 교리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착이죠. 집착.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세상이 영겁할 것처럼 여겨서 그 찰나, 눈을 감았다가 뜨면 없어질 것 같은 이 짧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막 이렇게 내 생애에 대한 막 이렇게 집착으로 인해서 내 삶에 아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속에서 복잡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을 널바나라고 하죠.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른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교리죠. 돈, 명예, 자식,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지나가는 것인데 유한한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100일 맞이 이제 법당에서 이제 100일 맞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불교의 교리랑 이제 거리가 먼 거죠. 이제 집착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이제 집착의 끝판왕으로 가는 거니까. 뭐 교회에서 100일 수능 맞이 100일 기도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기복 신앙하고 겹치니까 이제 불교의 교리도 이렇게 좀 바뀌는 거지만 원래 불교는 이런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법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간에 어느 철학자든지 간에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우리의 표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과
또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처님 얘기를 한 것이 이제 5월에 석가탄신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본질, 무상함,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역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누가 있냐?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된 역사적인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 있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놓고 야, 내가 솔로몬인데 말이야. 나 누군지 알지? 겁나 지혜로운 왕. 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야. 이제부터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테니까 너네 한번 들어봐. 얼마나 지혜롭게 하면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캐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캐가 바로 코헬렛입니다. 야, 내가 누구냔 말이야. 나 다윗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도 한번 했었어. 내 이름은 코헬렛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전도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냥 이제 코헬렛, 뭐 전도자, 부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려고 하면은 솔로몬의 좀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빙의가 돼서 좀 읽어야 돼요. 솔로몬의 관점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에 비견할 정도로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막 부인도 막 수백 명 됐었잖아요. 막 온갖 진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서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세상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도서가 그래서 계속 헛되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읽는데 진짜로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12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이니까 한 시간 내서 잠깐 읽어보시면 좀 진짜 일반적인 지혜를 얻는데도 꽤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건요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철학이죠. 근데 전도서를 보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행복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하면 옳은 대로 대우를 받는 것.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처벌을 받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애쓰면 그 애쓴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정의라고 합니다. 또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의대로 집행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도서에서는요, 이것이 산산조각 나버림을,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의 원리에 따라서 옳게 작동하고 있지 않더라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게만 정리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갑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데 그들에게 처벌이나 심판이 유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정의롭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 행복이 내가 옳게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선과 악으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현세의 어떤 양상, 겉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합리화가 들어가야지만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여기에 무슨 단서가 붙어요? 그래도가 계속 붙습니다. 그래도 이거 뭐예요? 자기 설득이죠. 내 상황 너무 불행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실상을 직면했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정도 합리화를 통해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되죠. 가정이 영원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진짜 영원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진짜로 영원합니까? 안 그런 케이스 정말 많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안 그런 상황이 불쑥불쑥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행들이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적 여러분 한 적 10절 같이입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라.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의 굴레 속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느꼈던 허물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상념,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이것,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생애의 굴레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고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굴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굴레 밖에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할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이 인과율을
이라는 이 굴레, 이 인생의 아주 단순한 진리,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이 진리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대우를 받는다면 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100%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누가 악 없이 순수한 선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여기서도 그래도라는 단서를 찾게 되죠. 그래도 나 정도면 계속해서 합리화,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해서 우리 자신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역시나 정의와 이 정의에 따른 행복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내 삶도 역시나 선과 악이 뒤엉켜 있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내 속에 이미 선과 악이 뒤엉켜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라는 것,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라고 다 착합니까? 애들이라고 다 순수합니까? 보셨죠? 아들내미가 설교하고 있는데 와서 내 엉덩이 때리는 거. 이게 애들이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악쓰고 떼쓰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떼부리는 게 애들이라고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의 잣대로 대합니까? 인과율의 잣대로 대합니까? 너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상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줄 거야. 너 한 번만 더 잘못해봐, 내가 너를 지옥에 빠뜨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인과율,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그 위에, 그 너머에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는지, 이 아이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이 아이들의 존재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발견한 것으로 의미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부여하신 변하지 않는 부름으로 의미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이 단순한 인과율의 법칙, 옳고 그름의 법칙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선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새롭게 규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밖에서 우리에게 던져져 버린 우리를 향한 의미 규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 이상이라고요. 죽음이라는 유한함 앞에서 이 생애의 굴레에 매여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말 그대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 너 단지 그 원리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야. 야, 단지 네가 그 원리에 매여서 너를 소모시키는 세상 앞에 그냥 그렇게 소모되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 험으로 들어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셔서 이 험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찰나의 세상으로 만드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게 만드는 이 죽음의 앞에서 그 세상의 인과율의 원리를 깨어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이 세상의 원리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의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허무가 두려워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내 모든 집착을 메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자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의 생애의 원리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굴레와는 다른 종류의 어떤 인생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습니다. 그도 그냥 세상의 굴레 속에 매여 있는 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고 보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보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그 육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생애의 굴레의 원리를 따라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원리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이 생애의 원리에 죽여야지 내가 사는, 혹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이 생애의 원리에 나는 매여 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했죠. 아까 8절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이전에 있어 왔던 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너희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소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발가벗겨서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성취만큼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버리시는 사랑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존재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하기는 너무 아쉽죠. 중간에 비어있는 간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 이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남은 공간들을 채워갈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교로 말씀드린 이 허무와 이 허무에 직면하여서 허무를 넘어서는 의미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남은 3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이후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눠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로움, 내 정직함, 내 권모술수, 내 정치력, 내 부, 내 명예, 내 실력,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죽음의 세력 앞에서, 죽음이란 이 리밋 앞에서 우리의 삶은 찰나와 같이 짧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까? 오늘 또 어린이날이니까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저도 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내 삶이 진짜 의미 있는가?
진짜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그냥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삶인가? 우리도 자주자주 의심스럽고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 자녀들을 이 생애의 굴레 속에 매어서 그냥 똑같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전 정직하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이 생애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고 소모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생애의 굴레의 비참을 십자가에서 깨어버리시고 부활로서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저 성과 악의 인과율을 넘어서 신적인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이 존재론적인 선언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